성도들 안녕하십니까? 가슴을 적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속에 드러난 거시적인 이슈. 제목이 이상하죠? 제목이 너무 방대하죠? 그만큼 사도행전 7장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나중에 저녁 집회 때 몇 시간 연속으로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에 지난 말씀 묵상을 올리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설교 시간에 한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면서 오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복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을 때는 이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거의 전무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만 교회는 하는 일이 이만큼이라면 이 교회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교인 수가 크면 클수록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각 부서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재작년인가요? 본부교회 일주일 전도회를 갔더니 거기 본부교회 그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웬만한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교회가 크니까 그만큼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말씀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교회 안에 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하니까 사도들이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가 너무 많아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런 구제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제반적인 일들을 도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자. 그렇게 해서 뽑힌 분들이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경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 말고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성경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막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가 나서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또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거룩한 것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처형한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6장에 스데반을 세운 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들이 고소했던 게 이 거룩한 곳 성전, 성소에 관련된 문제였고 또 율법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53절까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화가 난 사람들이 54절서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매 안식일 단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의 모토로 삼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든지 간에 꼭 이것을 모토로 삼고 기억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보화를 끄집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뭐를?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일반 동화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책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영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 글자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상을 집어넣으셨어요. 사상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을 끄집어내서 그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상이 누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성경책은 사실 몇 번을 읽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100번을 읽어도 그냥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 성경절 읽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범위다. 근데 아침에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냥 안 읽으면 왠지 어색하고 그래서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다 읽어서 오늘 3절까지 다 읽었다고 딱 덮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상이 심겨놓은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상을 끄집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단위에 설 때마다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놓은 그 사상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안에는 아주 대단히 큰 거시적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스데반의 죽음과 어떤 이런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안에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안에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대단히 거시적인 주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주의 대쟁투의 주제인 공의와 사랑,
율법과 성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와 속죄소,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등등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7장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3절에 스데반을 고소한 그 이유가 성전과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한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고소를 변증하기 위하여 성전과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루는 대단히 거시적인 책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대쟁투 초기에 사단이 하늘 정부를 반역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온 우주의 그 지적 존재자들을 향하여 고소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결단코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의는 사람이 이 어떤 피조 세계가 잘못하면 벌하는 게 공의고 사랑은 용서하는 게 사랑인데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이것이 조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주 앞에 고소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고소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흐르는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 762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전체적인 좀 큰 주제고 조금 무거운 주제라 할지라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유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다시 말하면 공의로부터, 공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하면 벌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고, 그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공의가 평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그죠? 창세기 3장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죄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라지고 그 모든 인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단이 고소해왔던 공의와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공의는 후자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상충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고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지를 보여왔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죄 지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의와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일치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사상 영감을 주셨죠. 성경과 또 하나는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이 예언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인의 글들을 정말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자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결단코 이런 묘사와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없는데
제가 머리 가운데 가졌던 궁금증의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엘렌 화이트의 이 글은, 십자가를 묘사한 이 글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이 부분이 실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많은데요.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세요. 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은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이 태초부터 그렇게 온 우주의 지성인들을 향하여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 일치시켰는지를 엘렌 화이트는 그의 주석 부분에 원고 94페이지 1899년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의와 사랑이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명히 공의적인 측면이 있고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공의적인 측면만 강요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동안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많은 부분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심판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분명히 죄를 벌하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 각각의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 없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 자체가 바로 이 공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흠도 오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드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아주 큰 계곡이 있어요. 이건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는 구속주께서는 신성에다가 인성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 없는, 점도 없는, 흠도 없는 품성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뭐를 심으시고?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끌어다가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주보에 이거 내용 실렸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제가 이걸 실었다가 이게 내용이 자꾸 초과가 돼서 줄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주보로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묘사한 그림을 제가 찾았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 큰 계곡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있는 계곡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다가 하나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읽었던 한 부분만을 다시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뭐하는 것이었다?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다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태초부터 있었던 고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단코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만족시켜서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반부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참소하던 자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단이 온 우주의 지적인 존재자들 앞에 해왔던 그 거짓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는 완전히 거짓말장애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됐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 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트려 버리셨다. 사단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도행전 7장 안에는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주제인 공의와 사랑의 거시적인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찌 완벽히 조화되고 있는지 바로 이 장에서 율법과 성소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어요.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고 금요일 저녁에도 너무 많이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제 아시는데,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엔 이 만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정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몸이 아프면 그냥 다짜고짜 당신은 어디가 안 좋아 보이니까 칼로 거기를 찢읍시다 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CT를 찍거나 MRI를 그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MRI라고 하는 걸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 딱 찍으면 그 안에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이건 그냥 들은 풍월인데 혹시 좀 틀리다면 저희 교회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MRI 같은 걸 딱 찍으면 그 안에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좋은 게 눈으로 딱 하게 되는 겁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게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 MRI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MRI를 통해서 내가 혹은 CT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치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율법, 십계명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됐을 때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인 누구 앞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인가 하면 속죄소 앞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영광이 거했던 속죄소, 죄가 용서받았던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졌던 곳에서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공의와 죄를 벌하는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두 개가 다 이 성소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정죄와 속죄, 공의와 사랑, 이것이 바로 공존했던 곳, 이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1절서부터 53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54절서부터 60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안에는 공의와 사랑, 성소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스데반의 이 설교 부분 1절서부터 53절까지의 부분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이 그리도 중요하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예수가 어겼다고 예수를 그렇게 잡아 죽였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율법을 준 모세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느냐? 모세가 바로 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증거하던 분이 너희들이 죽인 그 의인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렇게 다시 의인이 오리라고 말했던 그 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까?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그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연합회장도 합회장도 어떤 대총회장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밴쿠버 교회 전도회를 하면서 몇 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쭉 주시면서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편지의 이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영광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을 높이 세우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이것이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자아의 욕심들을 억누르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을 살자.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를 높이 들라. 설교할 때에 누구를 높이 들라? 예수를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구속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게 하라. 그대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반석을 지팡이를 홍해를 두드렸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도 모세 할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발을 디딥시다 라고 끝마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가운데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뽑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삽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그 안에서 본문이 어디로 가든 그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서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증언보감 1권 523페이지. 많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 최후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앉아서 그들 앞에 제시되는 진리의 사슬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상실된 황금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진리의 이론과 연관되어 높여졌다면 그들은 그분 편에 속했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앉아있는 청중 가운데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목사가 단상에 서서 세상의 정치 얘기나 하다 끝나고 그냥 웃기는 얘기나 하나 끝나고, 여러분 오늘날 TV 틀고 유튜브 틀면 기가 막힌 감동적인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각 분야의 강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강의들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바쁜 세상에서 나가서 오늘도 활동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나가지 않고 이 안식일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뭐가 들을 게 있습니까? 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부족한 저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을 설교에 관련된 이 훈련하거나 교육을 할 때 이 말을 꼭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이 스데반이 그 고소했던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증거할 때 그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MRI의 기능,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앉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갖게 되냐면 이렇게 찔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는 마음. 저도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나 참 부족하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로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가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스데반이 율법의 말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이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 MRI의 기능, 정죄의 기능이 발휘가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발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습니까? 찔렸어요. 아하, 내가 죽인 사람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구나 라고 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하나는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고깝게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고깝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던집니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뭐 총살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면 그 순간인데, 돌에 맞아 죽으면 돌 하나 딱 맞을 때 정신이 띵 하겠죠? 또 맞고 계속 맞으면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까지 맞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맞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뭐 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고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전체가 거시적인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대쟁투의 이 관점 가운데 사단이 고소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단코 하나로 만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완전 이것이 어떻게 만족이 되어 있는지 보였던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고 지성소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의 양심이 한동안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조화가 되고 완전히 매칭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거시적으로 봤다면 이제 조금 좁혀 들어와서 스데반의 설교 부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유는 스데반의 고소의 제목이 바로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그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에 대하여 스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모세의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고, 모세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했던 그 의인이 바로 예수라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44절서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갑자기 주제를 바꾸냐면 성소에 관련된 주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리도 난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서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헐라 세우리라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의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를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소는 인류의 죄가 용서된 은혜와 속죄의 자리, 그래서 이 설교 부분만을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1절서부터 43절까지는 율법과 44절에서 53절까지는 성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조화가 되었는지를 여기에 그렇게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들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었으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스데반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 권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는데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 정죄와 용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조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설교와 죽음 가운데 그대로 녹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정말 죽으라고 싫어하냐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가장 기가 막힌 타겟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사탄의 기가 막힌 타겟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사탄의 타겟이 안 됐다면 저도 그렇고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대쟁투의 종착역에 사단이 태초부터 고수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가 얼마나 완벽히 조화될 것인지를 그가 말하고 마지막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갑시대전투 670페이지입니다.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사단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뭐해졌다?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요한불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다고 고백하고 죽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줄이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완전히 깨닫고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사단을 어찌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조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찌 멸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사단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사단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완전히 인정하지만 그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완전히 그의 품성이 굳어져서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 이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품성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기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로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들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꼴지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시대된 671페이지.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노로 충만해져서 마지막 대쟁투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영원히 죄인들과 함께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쟁투는 끝납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집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집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합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벽하게 조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속에 나타나는 이 거시적인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완벽히 조화시키셨는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죽을 우리가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가슴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왔으며 구원시키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지, 스데반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히 드러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거든 여러분, 지체 없이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에 비춰 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공의와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끌어당겨 한자리에 모으셔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이르러온 그 영생 하나님, 우리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없어질 것, 있어도 다 쓰지 못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